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국내 선교위원회 문화사역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감사 이번 주일에 있을 은퇴감사 예배와 또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영화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부를 담당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심에 감사하며 영육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명 잘 감당하시는 권사님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이렇게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주시도록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서 온전히 빛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한날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녀로서 살아낼 능력이 됨을 깨닫습니다.
뻣뻣해진 그 기도에 무릎이 있다면 깨워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허락된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국내 선교위원회 문화사역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 내 문화사역 전반을 담당하는 문화사역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은퇴감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은 이영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부 담당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궤를 걸어가는 권사님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한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네, 골로새서 마지막 4장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이제 골로새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네, 골로새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고 하는 것들을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3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새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새 삶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장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의 삶을 이렇게 다루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 새로운 삶, 그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4장에서는 이제 교회 밖에서의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상전들을 향한 권면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 부탁과 외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기도 요청과 권면에 대해서 본문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함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입니다. 종에게 정직한 충성을 요구한 바울은 상전에게 의와 공평을 요구합니다. 이는 종을 하나님 형상을 지닌 인격체로 예우하라는 교훈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또 전도의 문이 열려 자기 일행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성도가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 기억할 것은 첫째, 세월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바라보고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둘째,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신자들 앞에서 진실하고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시간 사용과 말에서 드러나는 인격은 성숙함의 척도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과 또 도구 그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면서 상전들에게 그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그렇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종들을 동등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전들이나 종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서 적용해 모든 사람들을 존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상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남을 하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교에 권면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렇게 여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라고 권면했던 것을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설렁설렁 기도하지 않으시고 힘쓰고 애써 더 간절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애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물이 아니라 핏방울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또한 그 기도를 아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일부분의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삶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지금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가축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그것은 자신이 원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수용한다라는 고백이 그 감사함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더불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부터 해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것도 요한한 일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갖추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긴장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또한 무림한 신앙인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갇혀있는 상황일지라도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갇힘이 복음 전파의 그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십자가의 부활로 교회를 자신의 한 몸으로 삼아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만유해 주시고 만유를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시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 사역이고 바울이 이 일 때문에 지금 매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4절에서 기도 제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되 자신이 마땅히 할 말로 그 비밀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할 말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흩어져 있을 때도 더욱더 기도하면서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가운데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 가운데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세월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때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바라보고 시간을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해서 아끼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요. 본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쓰는 말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보고 삽니다.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어떤 것이 잘 익었는지, 빛깔이 좋은 건지, 상처가 난 데는 없는지,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서 크기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잖아요. 심지어 모양이 좋은 것을 잘 고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식 코너가 있으면 시식도 하면서 그렇게 맛을 보고 사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행하지 말아야 할지 바르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말을 은혜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신자들 앞에서 진실로 말하고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은혜 가운데 앞에 작은 숫자로 이렇게 성경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고 가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래 보시면 또는 감사하는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은혜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요. 감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까지의 인도하심과 지금의 삶의 자리와 삶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되었으니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혜로운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보통 설득력 있고 재치 있는 말을 해서 흥미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질문을 던진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보통 관심과 흥미가 생기도록 마음이 열리는 그 대화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복음 전할 기회가 그 기회를 지혜롭게 잘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로운 말로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파송함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의 투옥으로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했을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파송합니다. 두기고는 3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동행한 일꾼으로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와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각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로 소개합니다. 또한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으로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가던 중에 회심하고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소개합니다. 사역자를 염려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자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7절에서 8절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과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이것이 바울이 두기고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인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소개로 골로새 교인들은 이 두기고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고 귀하게 대접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두기고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그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임을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이나 설교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큰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과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 한 명이었던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켜서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나왔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두기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것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변화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전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할지라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오네시모는 이제 유익을 주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을 품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현장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서 기울여서 훈련해야 할 영역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임을 또한 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의 모습은 가정과 일터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도 일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대하고 복음 전하기를,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삶을 그런 곳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런 한 날이 또한 되어지고 또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우리 성도 현장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가 우리가 풍성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성도의 살아가는 시고 기도가 오늘을 계속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나가며 언어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고 세월을 얻고 우리의 모습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 또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기 인도하시고 바울의 아버지 돌아오면서 나처럼 아버지 신앙으로 서로가 서로 더욱더 세워지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언제나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버지 선생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아버지께서 새 사람으로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